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바이디 헤브 아이 빈 홀던 어프롬 다움. 제106과.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요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을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늙기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확신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71편은 저자와 배경을 알 수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락은 현재 자신에게 있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 모습에서 언제나 우리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 첫째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71편의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하셔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 6, 그리고 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씀들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회상하며 노년에서도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뭐가 이상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요식이 없는 때인데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인 개역한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개역한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읽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느 것이 맞는지 보려고 가장 원어에 가깝다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By thee have I been holden up from the womb. 그 뜻을 직역하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이 해석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주에 붙드신 바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의 말씀은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6절의 말씀은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붙드셨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붙드다는 말은 돌보다, 세우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는 아무 인식도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의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이렇게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의 생명씨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는데 먼저 척추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몸이 생기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손과 팔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핏줄로 연결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때가 되면 울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그의 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모태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자신을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현재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태에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신앙은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71편의 세 번째 단락으로 14절에서 21절을 통해 하나님이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자신이 늙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믿게 되었고 18절에서도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린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의 네 번째 단락인 22절에서 24절에서 자신은 언제나 악기로 주님의 성실함을 인하여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앞날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